본문은 성막에 대한 말씀이죠. 우선 성막에 대해서 지난번에 봤던 PPT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마음에 좀 넣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성막은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의 뜰이에요.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태워 죽여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단에 이어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은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3분의 2 가량을 성소라고 말하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죠. 그 뒤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죠.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 성막들에 대한 말씀을 좀 이어가려 합니다. 성막들은 제사장이 일하는 장소입니다. 본문은 성막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2절을 보시면 성소에 대해 말씀하시고 3절과 4절을 보시면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지만 성막을 말할 때 이 성막의 뜰을 떼어놓고는 말할 수 없어서 성막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성막들은 제사장이 일하는 장소인데,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만 있을 뿐 제사장이 쉴 수 있는 의자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제사장은 성막들에서 죄인들이 가져온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 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여기서 단 한 번도 앉거나 쉴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일이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후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만 60만 3,550명입니다. 이들 중 죄를 지은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일까요? 한두 명이 아니겠지요. 보다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로마서 3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죄인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의 죄를 짓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죄를 지으세요? 셀 수 없습니다. 그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합니다. 그러니 과연 제사장이 쉴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은 수없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1절이에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막은 쉴 여유가 없는 공간입니다. 왜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쉴 수 없을까요? 그들은 구약 제사장이기 때문이고, 그들은 구약에서 살기 때문이며, 그들은 십자가 이전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제물이 22,000마리가 필요했습니다. 22,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어요.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꿈을 꾸고 이어서 제사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 많게는 22,000마리의 제물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번제단 4곳에 바르고, 이어서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의 부위를 잘라서 이 모든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니 하나의 단편적인 예인데요.
어떻게 제사장이 쉴 수 있습니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려도 그 제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 구약의 제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 제사장 매일 서서 열심히 일해도 그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구약 제사장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리고 구약의 죄인들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쳐도 그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성막에는 쉬는 의자가 없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열심히 많은 일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많은 일이 죄를 없애지 못하기에 계속 죄를 없애려 더 많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악순환이죠.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 죄를 없애려고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더 열심히 더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으로 인해 인간은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여기서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종교개혁가 이전의 중세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생각납니다. 마르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엄격한 금욕 생활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순례의 길을 떠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걸었던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며 무릎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마르틴 루터는 무릎으로 고행하면서 걸어간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줄 알았지만은 마르틴 루터는 여전히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죄로 인해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에게 마음의 쉼은 또 찾아올까요? 마르틴 루터가 언제 영혼의 평안과 마음의 쉼을 얻었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할 때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복음은 이신 칭의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 여겨진다 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있는 복음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은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때, 죄책감에서 벗어나 영혼의 평안과 마음의 쉼, 다시 말하면 죄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구약을 넘어서서 이제 완전한 안식에 이르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통 속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서 답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 쓰러질 때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쉼 없이 늘 서서 고생하는 피곤한 인생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모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립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은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지요.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자신을 씻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기 전 제사장은 몸에 더러운 것을 씻습니다.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물두멍에서 물로 자신의 더러운 것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거룩한 주님께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물로 더러운 것을 씻듯 깨끗이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씻은 제사장만 성소, 거룩한 장소에 들어갔듯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여기서 구원과 회개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과 회개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이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어떤 이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지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돼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조그맣게 답하시면은 아주 곤란한데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누가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서 권세는 뭐였죠? 특권이었어요. 특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를 보면 그래요. 그렇게 죄를 지면 어떡하는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걱정과 근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에서 떨어질 수 없어요. 뭐가 흔들린다? 구원의 확신이 잠시 흔들리는 것. 구원이 흔들리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차이가 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는 순간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잠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막의 번제단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번제단에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되어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을 믿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잠시 죄를 지을 때 흔들릴 수 있어도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사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식사 도중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주님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욕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발을 씻는다는 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또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는가? 매일 발을 씻으면 돼요. 매일 회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짓는 죄는 있습니다. 그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물두멍입니다. 성막은 광야를 배경으로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요. 성막이 성전으로 바뀐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매일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는 신발은 우리 샌들과 비슷합니다. 샌들을 신고 매일 광야를 걷습니다. 얼마나 발이 더러워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매일 발을 씻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이 흐르면은 그런 사람 향해 깨끗한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매일 죄를 씻어야 합니다. 매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쌓이고 쌓입니다. 그렇게 죄가 쌓이면은 그 죄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늘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르틴 루터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기 전 주기도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 59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내 주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그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죄예요, 죄.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만약에 쌓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도 가로막습니다. 죄는 성령의 능력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유명한 설교가인 존 메가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일회성 행위가 아닙니다. 회심할 때 일어나는 회개는 평생에 걸친 꾸준한 고백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의 말대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죄가 보일 때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물두멍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날마다 회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물두멍에 대해 좀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물두멍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아무리 죄가 무겁고 커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여러분, 성막의 물두멍의 크기를 만약에 정해 놓으면은 이 성막의 물두멍보다 더 큰 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막에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찌든 더러움이 있어서 그 물을 갖다가 씻어도 그 물로 씻고 씻어도 씻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아무리 죄가 중해도 세상은 파렴치한 인간이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정죄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그 어떤 죄도 아무리 무한한 죄라 해도 주님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은 미술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유명한 그림 한 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배당에 들어가려는데 그것도 주교가 문을 딱 막아선 채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지하는 내용을 그린 그림입니다. 추후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데오도시우스 1세입니다. 데오도시우스 1세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시민 무려 1,500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교회는 로마 황제를 엄히 정죄했습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가려 합니다. 당시 밀라노의 주교는 유명한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지요. 모니카가 자신의 아들이 방황할 때 자신의 아들의 신앙을 위해 상담했던 유명한 교부입니다. 또한 자기 아들의 지도를 부탁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예배당 정문 앞에 떡 버티고 서서 황제를 단호하게 가로막으며 서슬퍼렇게 이렇게 외칩니다. 황제는 절대 이 예배당에 못 들어갑니다. 목숨을 건 암브로시우스의 단호한 태도 앞에 황제는 얼떨결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한 죄인이니 나에게 이렇게 내곡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변명이죠. 그러자 황제는 다윗의 죄, 간음과 살인을 모방하시렵니까? 이렇게 암브로시우스는 황제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암브로시우스의 말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황제는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셔야죠.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이 말에 황제는 기가 질려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소, 거룩한 장소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물두멍에서 더러운 것을 씻듯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그 어떤 더러운 죄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면은 그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은 우리와 같은 죄인도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듭니다. 죄가 보일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도 말 못하는 추함과 더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역시 때론 친밀한 사람에게조차 말 못할 고민과 죄,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때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마음 안에 숨겨진 더러움과 추함, 죄도 있고, 때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우리 가정이 숨겨진 죄악도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도 있습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해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청결하게 나가게 하시고 물두멍에서, 아니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성소 안에, 그리고 그 거룩한 성소를 지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